오늘은 말문이 터지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문이 터진 사가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1장에는 데칼코마니아와 같이 비슷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사건과 또 예수가 잉태되는 사건이 비슷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찾아가서 세례 요한이 잉태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뒤에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한 여인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수태고지 사건이 두 가지가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 1장이고, 또 더불어서 비슷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리아의 찬양과 또한 사가랴의 찬양이 참 비슷하게 생각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살펴봤던 마리아의 찬양을 뭐라고 그랬죠? 마그니피카트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사가랴의 찬양을 무엇이라 하냐면 베네딕투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베네딕투스의 뜻이 무엇이냐면 축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찬양을 베네딕투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사가랴의 찬양이라 그러고 베네딕투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마그니피카트는 마리아의 찬양이고 베네딕투스는 사가랴의 찬양이다. 조금 유식한 척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년에 잉태하게 된 이 사가랴의 가정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렀죠. 그러나 그가 처음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가르쳐줬을 때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10개월 동안 그의 입술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엘리사벳 잉태한 지 6개월째 되었을 때 마리아가 찾아와서 3개월 동안 같이 지냈는데요, 말을 못하는 사가랴였지만 그 시간들은 참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이가 잉태되어서 자라고 있고 또 메시아가 오는 것 때문에 사가랴는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돌아가고 엘리사벳이 출산할 때가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7절, 5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이가 없는 가정에 아이가 생겨서 행복했죠. 이웃과 친족들도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성경은 크게 긍휼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가정에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이나 유대교 문헌에 보면 아이의 이름은 바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지어줍니다. 한란 문화권에서도 보면 보통 한 7일에서 한 10일 사이에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보통 이제 8일째 할례를 받기 때문에 보통 그때는 이름을 정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웃과 친족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정하는 것을 봤는데 당연히 학렬을 따라서 사가랴라 이름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59절 말씀 보실까요?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뭐라 그래요? 사가랴랴 하고자 하더니. 보통은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당연히 사람들은 학렬을 따라서 사가랴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아는데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요한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가문에, 이 사가랴 가문에 그런 이름을 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사가랴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62절, 6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아버지께 몸짓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얘기가 무엇일까요?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는 말만 못했을까요? 듣지도 못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듣지도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엘리사벳에게 아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라고 물었을 때 사가랴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가랴는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다 서판에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 집안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가랴 집안에서 사가랴라는 이름은 특권이었습니다.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 가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을 사가랴라고 하지 않고 요한이다 이렇게 쓰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썼을 때에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사가랴가 이런 대답을 할 때 요한이라는 이 단어 뒤에 무엇이다라는 강조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에스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요한의 이름은 그냥 자신이 지금 요한이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부터 그는 이미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요한이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요한이었음을 그는 확실하면서 그의 이름을 요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가랴가 전혀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엘리사벳과 또 사가랴가 둘 다 요한이람을 지었을 때 사람들은 놀라게 되죠. 그리고는 그 즉시 말문이 트이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죠? 앞에 이에라는 단어를 보시면 영어 성경에 보면 and at o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곧바로. 그가 서판에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 순간 입이 탁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만약에 사가랴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 아닌 사가랴라고 지었다면 말문이 터졌을까요? 처음 생각하는 거라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아마 그가 요한이라고 이름 짓지 않았다면, 사가랴라고 이름 지었다면 아마 이 사가랴의 입술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0개월 동안 사가랴는 그 동안에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요한이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사가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말문이 터지게 되었던 이 사가랴에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단어가 있었다면, 이름이 있었다면 바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죠.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우리 이름은 보통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돌림자나 학렬자를 써서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렬자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같은 성씨나 또 친족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돌림자를 씁니다. 그것을 학렬이라 그러지요. 사가랴라는 이름은 바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광산 김씨 문정공파 40대 손입니다. 앞에서 하나 빠져서 39대 손이 되었다 요즘 이야기도 하는데 40대 손입니다. 저 중자가 돌림자입니다. 마지막 중자가 돌림자인데요. 저희 아버지 때는 가운데 자를 용자를 씁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글자가 숫자를 씁니다. 저희 아들 때는 가운데를 선자를 쓰게 됩니다. 그게 돌림자인 거지요.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봤더니요, 김우중 회장이 광산 김씨였더라고요. 배우 김영애 씨, 예전에 김병조 씨도 광산 김씨였고요. 김상중 씨, 김아중 씨 다 광산 김씨였습니다. 중자 돌림을 보면 다 대부분 광산 김씨더라고요. 현빈도 광산 김씨더라고요. 원래 이름이 현빈이 아니더라고요. 소향도 광산 김씨더라고요. 괜히 친하더라고요. 괜히 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광산 김씨성을 가지신 분들은 카페 가셔서 본인의 이름을 적고 커피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로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었고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사가랴라는 이름은 그런 이름인 거예요. 학렬을 따라서 지어야 되는 이름인데,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라 이름하지 않고 요한이다 이렇게 이름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지은 이름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학렬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준 우리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에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에게 지어진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학렬을 따라서 지어진 이름,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사가랴는 이름이 아니라 요한의 이름이 붙여졌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우리 각자의 이 땅에서 이름 말고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존재하다는 것이죠. 우리 이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요한이라는 이름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 앞에,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앞에 우리가 욕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이름 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우리 이름은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름은 또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지어준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 이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문이 터진 사가랴는 이제 베네딕투스라는 부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68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무엇하시는 이라? 구원하시는 이라. 사가랴가 노래하고 있는데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잇는 통치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런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구원의 뿔을 그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야기하고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이미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거룩한 언약이었고 아브라함에 가신 맹세였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네딕투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희망적인 것이었습니다. 메시가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서막이 열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그들을 해방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사함을 통한 온전한 구원하심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서막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가랴는 노래하고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지를 명확하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76절, 77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죠? 이 아이여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선지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바라던 사가랴가 바라던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쓰임 받을 것이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사가랴는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가랴에게 기대가 있었다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대가 있었다면 아마 제사장직을 물려받는 것, 그것을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고 그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사가랴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아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은 누굽니까? 성경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그대로의 사실이 사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이 사가랴에게 전해진 적이 있죠. 누가복음 1장 17절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바로 세례 요한에 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됨을 보게 되죠. 그런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하고,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이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은 구원을 알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는 자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저는 요한이 자랐던 장면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사가랴라면 요한을 어떻게 키울 것 같습니까? 정말 가정에서 제대로 한번 교육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알고 있는 성경인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아이한테 하나하나 자신의 품에서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아이는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80절 말씀 보실까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다 그래요? 빈들에 있으니라. 그죠? 아이가 자랐다라는 것은요, 건강하게 육체적으로 커갔다 이런 얘기예요. 심령이 강건해졌다 이런 얘기는요, 그의 정신적으로 그가 건강하게 자랐다 이런 거예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라는 것은 그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까지 그가 어디에 머물렀다 그래요? 빈들에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사가랴가 자신의 것을 많이 내려놓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가랴 선지자는 사실 자신의 아들로서 이 아이를 키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빈들로 내어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소망을 가지고 아이를 자신의 가정에서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빈들에서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가 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키울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이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가랴의 내려놓음의 모습은 사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사무엘 낳았을 때 본인이 키우지 않고 성전에서 키우도록 합니다. 자신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키우도록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품 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가도록, 하나님 각자의 주신 소명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가랴는 요한을 자신의 집에서 성전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자라게 내어드리고 있음을 우리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빈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빈들은 결핍의 장소예요.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거처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빈들입니다. 참 어려움의 장소, 결핍의 장소가 빈들이지요. 그러나 요한은 빈들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기 위해서 그는 그곳에서 연단받았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빈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것들을 들으면서 배울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에게서 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빈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분주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일정과 여러 가지 스케줄과 또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들을 다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그곳에 가야만 된다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리 요한은 그 빈들에서 다른 소리를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살아야 됨을 그는 빈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빈들에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빈들에 서서 우리의 소명을 다시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 마지막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기 위해서 빈들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조용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휴가 좀 남아있는데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시간을 조금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없는 그 시간들을 활용해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살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그 앞에 순종하면서 주의 이름을 예비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음성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앞에 우리가 정말 올바로 살아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 모두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빈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주함들을 정리하시고 빈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모두 그 앞에 순종하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